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행보가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축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이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이 아닌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이죠.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의 정통이다. 오직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최고의 전통이라 했는데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많이 배웠고 깊이 배웠던 그 젊은 날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젊은 청년의 때에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쓰여질지 몰랐을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 배움의 기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배움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상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는 일, 일하는 지금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최종 인생의 목표,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꼭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이 일을 배워야 됩니까? 이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갈등하며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 없는 배움은 없습니다. 그 배움을 내가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어갈지 적용하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배움의 기회가 인생의 중요한 날에 큰 힘이 될 줄을 여러분 믿고 배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시는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에 대해 더 배우기 원하고 더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믿을 사람과 못 믿을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믿을 사람과 못 믿을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던가요? 그 사람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모습에 달려있죠. 여러분, 내가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음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믿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끝내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설득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끼리 맺은 약속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사람들끼리 맺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과 맺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람의 언약은 성경 원어를 보면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은 유언을 얘기합니다.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공증받은 유언입니다. 이런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없애거나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적혀있는 그대로 실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언약도 이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얼마나 무게 있는 언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호사를 불러서 공증받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지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누구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율법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복, 삶의 복들이, 이 땅의 많은 복들, 믿음의 복들이 오늘 나의 복으로 임하고 또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성경 퀴즈 대회를 냈습니다. 그때 우리 중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천국에 가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정답 그러더니 일어나서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한 선생님이 냉정하게 배를 땡 치면서 틀렸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학생이 당황하더라고요. 정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한 선생님이 이 학생이 상처받는다고 하나님도 맞는 답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으로 해줍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까 정답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선생님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길과 진리신 그 예수께서 내 인생에 막혀있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거짓이 한 진리 가운데 살아나고 구원과 축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 그 약속의 상속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예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 믿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풍성한 은혜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 유업, 상속자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루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복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환우들도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에도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